2021년 7월 11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사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올 수 없는 환경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 없는 자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의 행동들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속사람이 연약하고 죄 많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을 치료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와 능력도 얻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업에 있어서 뛰어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도 힘들다 말하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고3 1년에 남은 6개월도 안 되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구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공부에 스트레스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고3부터 고1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자신의 삶이 개척되어지고 열려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도 삶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들 잘 풀어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화원교회와 화원교회 고등부 또 이 시대의 여러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옵시고 교회들마다 떨어졌던 믿음의 수준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고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비탄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한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힘입어 다시 살게 하시고 이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을 깨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
성에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긴급하게 비대면으로 전환시켰어요. 오늘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현장에서
현재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큐티의 방식을 사용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큐티 방식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일단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라고 하는 큐티 체조를 사용해서 큐티를 하고 있죠. 큐티 체조 방식에서 일단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그동안 계속 위로 하나님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위로 하나님을 찾아볼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이르시되라는 게 나오고요. 또 그 뭐라고 이르시냐면 내 손에 있는 진노의 술잔을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나라에게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15절에만 세 개가 나왔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손에 진노의 술잔을 들고 마시우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네요. 자, 그럼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밝히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학생들, 특별히 고3 학생들, 여러모로 힘들죠. 지금 고3 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이제 정말 수능에 가까웠구나. 수시 정말 이제 곧 수시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탁 쳐올 거예요. 막 복잡해질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그냥 그 생각 자체도 힘들죠. 공부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힘들지만 내가 대학 입시가 다가오는구나.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날짜가 이제 다가오는 것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이겨내세요? 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세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와 같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체린이의 하나님, 채은이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얘기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난데 이스라엘이 좀 범죄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내 손에 진노의 술잔이 있는데 이거 너 받아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에게 다 마시게 해. 그래서 모든 민족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주변 민족 국가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가져가서 다 마시게 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고 그걸 마시고 나서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그들 중에, 왜냐하면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칼을 보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좋아도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분,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참 좋은 분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칼을 던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무섭죠. 자, 그런데 오늘 15절 16절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을 주셨으니까 이걸 마시고 나서 비틀거리고 또 미친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칼을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진노의 술잔을 마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노의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사실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옆에 이제 혹시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은 큐티책에 보면 아래쪽에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중간 이후에 볼게요. 영어 성경에 because of,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라는 거죠. The sword, 칼 때문이다. 맞아요, 칼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미친 행동을 하는 게. 그런데 그 칼이 어떤 칼이냐? That I am going to
send among them. 그 사람들, 이 술잔을 마신 그 사람들 가운데 보내고 있는 칼이라는 뜻이죠. 또는 보낼 예정인 칼. be going to가 뭐뭐할 예정인,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I am going to, 내가 보내고 있는, 또는 내가 보낼 예정인, 곧 보낼 예정인 그 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한글 성경과 좀 달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술이 뭐예요? 술을 마시면 어때요? 취하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기 인격을 잃어버리고 미친 행동을 해요. 비틀거리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정상적인 상황 판단 안 되고 정상적인 움직임이 안 되고 행동이 안 되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술을 먹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대체로 실수가 되거나 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건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진뇌술을 마셨어요. 이걸 먹으면, 진뇌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취하겠죠. 취하면 비틀거리고 미친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뇌술을 이걸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 술에 취하면 곧 하나님의 칼이 그들 가운데 임할 거예요. 또는 이 술을 마시고 취해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노의 칼이 이미 그의 삶에 임해서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의 삶을 베고 있는, 그를 죽이고 있는 와중에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오늘 좀 무섭고 잔인한 얘기를 왜 가져왔냐? 술에 취하면 비틀거려요.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18절에 보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술을 마시면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놀라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죄를 크게 지으면 저주를 받는 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사실 술 먹어본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술을 먹지 마세요. 그렇지만 술을 먹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술을 먹어보면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해요. 술이 술을 부른다. 네. 술이 술술 넘어간다. 한번 마시면 계속 먹고 싶고 먹게 되면 취하고 취하면 그 다음부터는 술이 나를 집어삼키듯이 계속 술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에게 술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진짜 마신 알코올로 된 그런 술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시면 마실수록 취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성적인 거 그래요. 성적인 음란한 거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동 이런 거 보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계속 보고 싶을 거예요. 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중독이 돼요. 그러면 거기 빠져들면요 헤어나질 못해요. 세상에는요 그런 게 많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성적인 거, 아주 잘못된 성적인 것들, 그럴수록 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쾌락을 주니까 빠지게 되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간절해지죠. 간절해져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에 취해 있어요. 세상의 성공에 취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잘되고 높아지고 싶은 열망에 우리가 취해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니까 뭘 취해봐야 얼마나 취하겠어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여러분들 취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돈 사랑하지 않는 분, 난 돈이 너무 싫어요. 없을걸요? 그죠? 여러분 중에 외모가 이뻐지고 싶지 않은 분 없을걸요? 잘나지고 싶지 않은 분 없을걸요? 좋은 대학 가고 싶지 않은 분 없을걸요? 좋은 대학도 취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동기부여 받죠. 성적이 올라가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한 등급 더 좋은 학교를 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좋아하죠. 공부에 대한 어떤 좋은 자극이 된다.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대학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열망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하는 진노의 칼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말씀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 지금 멸망당할 거다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 좀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세요? 세상에 마음을 벌려서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싶은 것들을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없고 세상에서 내가 공부 잘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예뻐져야지, 잘나져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야지, 많이 가져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노의 술잔. 진노의 술잔. 그럼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없으니 뭐 어느 부분에서 만드셨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을 강제로 먹였다. 마시기 싫은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여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을 보내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로마서 1장 26절에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이런 저런 죄악들을 막 행할 거라는 거예요. 막 음란하고 막 부패하고 더럽고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할 건데, 자, 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놔두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가운데 그냥 내어두셨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걸 설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가운데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저주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로마서에서. 자, 오늘 얘기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억지로 떠밀어서 마시게 한 게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진노를 불러올 만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마시도록 그냥 허용하셨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때리지 않으세요. 왜 안 때릴까요? 좀 때려서 돈 싫게 만들면 좋을 텐데.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한 걸 하나님 막 때리지 않으세요. 왜 안 때릴까요? 때려서 그걸 안 하게 하면 되는데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왜요? 그들 가운데 칼을 보내서 심판하시기.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죄를 한번 딱 지으면 너 죽어야 돼. 너 그대로 거기 짱박해 살아라 더럽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20장, 25장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봐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이켜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너희들 욕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되찾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죄에 빠져 살았죠. 진노의 술잔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죠. 들이켰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노의 술잔을 받아 들이켰구나. 계속 들이켜라 그래. 지금 너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칼이 너희들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 내가 보낸 칼이 너희들을 지금 베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또 우리 선생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크게 교훈 받아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좋은 대학 가기를 더 사모하고 있지 않은가? 돈 많이 벌기를 사모하고 있지 않은가? 좋은 집 갖기를 사모하고 있지 않은가? 더 예뻐지기를 사모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진노의 술잔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말씀의 잔을 받아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떼어 먹으며 마시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칼은 없어요. 주님 오실 그때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책무 이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백성답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아갈 책임과 또 그럴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에서 진노의 술잔, 하나님의 칼이 임하게 될 술잔을 받아 마시는 일은
멈춥시다. 죄를 멈추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멈추세요. 그것들을 옆으로 던져버리시든지 하나님 다음 순위로 밀어놓든지 바꿔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예요. 믿음의 태도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이 이런 세상에 취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에 취해서 하나님의 칼을 받아 세상에서 멸망과 비웃음과 조롱과 저주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저주의 술잔 대신 말씀의 잔을 들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며 그 말씀 덕분에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 고3 학생들도 힘내세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더 마음에 막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책임져 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여기에 삶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고3만이 아니라 우리 고1, 2, 또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듣고 그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수험생의 시간들을 또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진노의 술잔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잔을 들고 말씀을 마시고 또 말씀을 먹으며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4단계로 격상됐어요. 앞으로 2주간, 오늘 포함해서 3주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우리는 영상 예배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2주 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영상 예배 9시에 녹화된 걸 드리지만 9시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로서 드리는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피곤할지라도 일어나서 예배 드리시고요.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아무 복장이나 그냥 헐렁하게 입지 마시고 그래도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으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가 심해졌는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는 어디서나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좀 뭐 피곤하겠지만 시험 끝나고 놀고 싶겠지만 조금 마음 자중하시고 노래방이나 이런 데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학생들은 가능하면 좀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부득이 일을 하지만 늘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고등부 수련회를 7월 31일로 예정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광고도 나갔었고 했는데 일단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월에는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8월로 가거나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하루에 진행되는 랜선 수련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방학이 아니라도 학기 중이라도 좀 여유 있을 때 할 수 있으니 일정을 다시 잡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다시 공지가 나가면 참여하시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뭐 2주간은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리니까 큰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 방송과 찬양을 함께 섬길 지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지금 목사님이 조금 건강상의 이유로 미안하지만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수요일날 밤에 큐티 모임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방학을 하고 나면 목사님도 조금 몸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큐티 모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큐티에 열심을 내셔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 교회 오시게 된다면 교회 오셨을 때 큐티책을 받아가시고요. 그 선생님들부터 큐티 열심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이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곧 방학이잖아요. 방학 계획도 잘 세워서 보람차고 즐거운 방학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